신명기 11장 8절부터 21절까지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네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하정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댄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네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상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에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하나님께 나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오니 주의 성령으로 감동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맹세하신 땅이 있습니다. 그 땅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름을 굉장히 많이 보고 듣게 됩니다. 바로 이 가나안은 원래 가나안 원주민들이 살던 땅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우상이 있고 우상 숭배하는 곳이요 이방의 신을 섬기던 그러한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 때부터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땅,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가리켜 하나님의 약속의 땅, 하나님이 맹세하신 땅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또 성경은 우리에게 이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젖이 있는 땅이요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젖이 흐른다고 하는 것, 이 말씀은 바로 그 땅에서 우유를 얻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바로 그 땅, 바로 이 가나안 땅은 방목하기에 양들, 이 양들을 그곳에서 많이 방목하는 그러한 땅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방목하여 그 젖을 얻게 되고 그 젖을 통해서 또한 그들에게
우유와 같은 그러한 젖을 그들이 그곳에서 먹을 수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꿀이 흐르는 땅, 이 말씀은 우리가 침례 요한의 그 경위에서 볼 수 있듯이 요한은 그곳에서 석청이라고 하는 그 돌에 붙어 있는 그러한 꿀을 따서 그가 먹었을 정도로 그 땅에는 정말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또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맹세하신 땅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적인 그러한 표현이 이 말씀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11장 10절에 보면 네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이렇게 네가 들어가려고 하는 그 가나안 땅은 애굽 땅, 이집트 땅과 다르다, 그것과 같지 않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집트 땅은 어떠한 땅이었느냐? 이집트 땅은 씨를 뿌리고 그리고 그 채소밭처럼 발로 물을 대는 그러한 땅이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 땅에서 400년, 430년 동안 거하고 있을 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집트에 그 고센 땅이라고 하는 곳에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그 고센 땅에서 정착을 하게 되었는데 그 고센 땅은 나일강 삼각주라고 해가지고 이집트에서 아주 땅이 좋은 곳이에요. 굉장히 기름지고 그리고 그곳은 농사하면 풍요롭게 되는 그러한 좋은 땅을 요셉 때 할애받은 겁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그들이 그곳에서 정착하고 안주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농사를 지을 때 나일 강물을 끌어내기만 하면 돼요. 이집트는 수로를 통해서 이집트의 강물을 끌어들여가지고 그 수로 용수로를 통해서 물을 공급하기 때문에 그들의 발이 부지런하기만 하면 그렇게 하기만 하면 그들은 물 걱정 없이 그 이집트 땅은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수원이 풍부한 그러한 땅이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땅인데, 그런데 너희가 들어가려고 하는 그 가나안 땅은 그 이집트 땅과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은 도대체 어떠한 땅이길래 하나님은 이렇게 너희가 들어가려 하는 땅은 다르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까? 이 가나안 땅은 산과 골짜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산과 골짜기가 많은 땅, 정말로 인간적으로 볼 땐 풍요로운 땅이 아닙니다. 인간적으로 볼 땐 기름진 땅이 아닙니다. 산과 골짜기가 많은 땅, 그리고 광야가 있고 메말라 있고, 그 산이라고 해도 정말로 그 나무나 이러한 것이 지중해 쪽은 그래도 괜찮은데 이쪽에 정말 중부와 이 동쪽 지역 쪽으로는 메말라 있고, 또 남부 쪽으로 가면은 정말로 사막과 같이 그러한 곳, 이 산과 골짜기가 많기 때문에 하늘의 빗물로 물을 대야만 했어요.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지 아니하면 가나안 땅은 살기가 힘든 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에 대하여 바로 산과 골짜기가 많은 땅인데 하늘의 빗물, 이 빗물로 물을 대는 그러한 땅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만일 비가 오지 않고 가물면 그들은 농사를 망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우기는 우리하고 조금 다릅니다. 이스라엘의 우기는 가을에서 봄까지 겨울철에 비가 많이 오는 그러한 곳입니다. 여름에는 매우 건조해서 5월 달에서 10월 중순까지 비가 잘 내리지 않습니다. 그때는 폭염이고, 그래서 사람들이 시원한 밤바람을 쐬려고 자기네 지붕 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바람을 쐬면서 더위를 달래기도 합니다.
이들은 정말로 그 비가 많이 오는 그 11월, 2월 그 사이를 굉장히 많이 고대합니다. 근데 만약에 그때 비가 충분히 내리지 아니하면 그들은 굉장히 먹고 살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농사짓기에 수확하기에 좋은 땅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땅을 가리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이다, 맹세하신 땅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굉장히 부족함이 많은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요, 맹세하신 땅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하나님께서 함께 은혜를 주시는 그러한 풍성한 땅, 이 땅을 하나님은 좋은 면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인간의 눈으로 볼 때 거기에는 뭔가 2% 부족한 것 같고, 뭔가 부족한 것 같은데,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발을 딛고 살아갈 때 우리는 그럼 어떠합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살아갈 때, 여러분, 제가 저 자신을 생각할 때 뭔가 저의 부족함을 발견해요. 내게 이런 능력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내게 저런 능력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2%가 뭔가 부족해요. 그래서 그 2% 부족한 것 때문에 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게 되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믿음으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고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믿음 고백하지만, 그러나 실제 형편들을 볼 때 여러분들에게 뭔가 2%가 부족하다는 것, 뭔가 이 세상에서 살 때 남들만한 떵떵거리며 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내가 길을 펼만 하면 뭔가 조금 어려움이 다가오고 부족함이 있고, 뭔가 일이 잘 풀리는 것 같았는데 또 막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서 뭔가 좀 답답하기도 하고 부족함이 있어요. 오늘 가나안 땅의 환경이 그러한 겁니다. 가나안 땅에 주어진 여건이 그러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고 인도하시고 주관하실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섭리하실 때, 너희는 이 세상의 방식으로, 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선으로 바라보지 마라. 이 땅의 환경과 너희의 삶의 환경을 바라볼 때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러한 시선으로 바라보지 말아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자신의 능력, 하나님 자신의 은총, 하나님 자신의 복, 이러한 것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이 환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치는 것이 있어요. 너희는 살아갈 때 이 세상 삶이라고 하는 거, 이 세상에서 살 때 너희는 자신의 능력, 자신의 기술, 자신의 경험, 자기 자신에게 뭔가 꼬리뼈 붙어있는 그 능력이나 자격이나 그러한 것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그 힘을 부여잡아야 한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그러면서 너희에게 부족한 것, 그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고 부유한 자가 많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정말 말 잘하는 자가 많지 아니하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부족한 점이 있었다고 하는 걸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걸 우리가 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렇지, 나에게 연약함이 있고 나에게 부족함이 있고 내 환경이 완전하게 구비되어 있지 않은 것, 이건 다른 말로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분의 도우심으로 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안목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바라봐야 한다고 하는 말씀이십니다. 성경은 11절에 보면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의 터전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위에서 은혜를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은총을 주셔야 우리가 산다, 이러한 말씀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금년 한 해를 살아가려고 마음에 다짐할 때 금년 한 해 동안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바라봐야겠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겠다. 나의 기술, 나의 능력, 나의 지혜, 나의 인생의 그 어떤 자격증, 이것으로 살려고 하지 말고 그것은 부차적인 것에 불과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를 받고 살리라.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믿음의 시선으로, 하나님 믿음의 관점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러분의 삶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12절에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 그 12절에 보면 연초부터 연말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땅이다. 그리고 그 해 처음부터 그 해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건 우리 하나님이 바라보는 시선이 있다는 것. 하나님이 바라보는 시선, 하나님이 바라보신다고 하면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말 인도하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돌보시는 땅이다. 하나님이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 위에 머물러 있다. 여러분, 이건 무엇을 말씀합니까? 오늘 나의 인생 살아갈 때 나의 가정, 나의 기업, 나의 직장, 나의 경영, 나의 삶의 마당, 삶의 장, 나의 삶의 터, 살아가는 모든 삶의 그 마당을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의 눈길이 그곳에 머물러 있어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말씀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 나의 삶의 환경이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면 실망투성이요, 걱정 근심거리요, 어떻게 사나 염려투성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맹세하시고 적과 꿀이 흐르게 하시고 하나님이 돌보시는 환경이다. 하나님의 눈이 항상 나를 예면하지 아니하고 나를 바라보시면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다. 이 하나님의 손길을 저와 여러분은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고 하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정말로 살 수 있는 희망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어떻게 살아가느냐? 영국에 임블던 테니스장이 있는데, 여러분 텔레비전을 통해서 임블던 테니스 그 대회 여는 거 한두 번 정도는 이렇게 스쳐 지나가듯 아마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영국의 임블던 테니스장이 1년에 2주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경기가 있을 때 2주간 동안 사용을 하는데, 이 2주를 사용하기 위해서 그곳의 매니저는 1년 내내 그곳을 관리하고 준비하고, 그리고 그 잔디를 깎아주고 다듬고 물을 주고 또 병충해가 먹지 아니하도록 돌보고, 그리고 그곳의 시설을 관리하고, 그렇게 1년 내내 책임을 맡아서 그것을 돌본다고 합니다. 그렇게 1년 내내 돌보다가 2주, 경기가 있는 그때 2주를 사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1년 내내 그곳에 물 주고 다듬고 손질하고 일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믿음 안에서 내가 믿음으로 정말 준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이러한 것이 전천후 1년 동안 끊임없이 이 테니스장을 관리하는 그 사람 마냥 정말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준비된 그 마음으로 늘 끊임없이 하나님 의지하면서 또한 이 세상의 삶에 임해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활동할 때 정말로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떤 작은 것, 여러분 어떤 옛날에 양병 10년 용병 1일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병사를 키우는 데는 10년이 걸리지만 병사를 사용하는 데는 하루밖에 걸리지 않는다. 군인을 차출해가지고 그 병사를 키우는데 그를 정말로 병수를 가리키고 훈련하고 그에게 전쟁에 나가서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런 군인 정신을 심어주고 그 모든 기술을 익히고 하는 데는 10년이 걸린다. 그 10년이 걸리는데 전쟁이 일어나서 나가서 싸울 때 바로 그 사용하는 데는 하루밖에 걸리지 않는다. 어떤 사람은 10년 동안 훈련을 받고 그리고 전쟁이 일어났을 때 딱 가가지고 그날 하루 싸우고 그날 죽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삶이 소용이 없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삶도 소용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내게 주어진 일, 주어진 것 별거 아니라고 하찮게 여기고, 이거 별거 아니라고 그걸 하찮게 여기고 별거 아니라고 이렇게 여기지 말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작든지 크든지 수입이 많든지 적든지 내게 주어진 일, 그걸 착실하게 땀 흘리고 준비하고 실천하고 살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끊임없이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우리는 큰 결과만을 바라보고서 그 결과만 바라보고서 우리가 내 인생을 자꾸 그렇게 판단을 하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건 어렸을 때는 어렸을 때의 삶이 중요한 거고, 청소년기엔 청소년기의 삶이 중요한 거고, 장성에서는 장성에서의 그 삶이 중요한 거고, 여러분, 어려서 청소년 그리고 장성에서 이것이 노년의 그 어떤 마지막 내가 삶을 결정했을 때, 나의 소득과 모두가 결정했을 때 내 인생의 흑자가 얼마 통장에 남았다, 그거 위해서 사는 건 아니잖아. 삶의 여정, 과정마다 겪는 일이 다 의미가 있고 그때 보람이 있고 그때 삶이 모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에게 있는 그 모든 것을 어떤 소득의 기준으로만 보려고 하지 말고, 또 많고 적음의 기준으로만 보려고 하지 말고, 정말로 어떤 병사는 하루 나가서 싸우기 위해서 10년 동안 훈련받고 단련되고 준비하는 것처럼, 여러분, 윈블던 테니스장이 정말로 2주 동안 사용하기 위해서 1년간 그걸 준비하고 다듬고 물 주고 손질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소득 아니면 나에게 여러 가지 어떤 결과 이러한 것만 바라보려고 하지 말고 그 과정 자체를 중시 여기면서 그렇게 살아가면 거기에 웃음이 있고 기쁨이 있고 삶의 즐거움이 있고 보람이 있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또한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총의 역사가 그 가운데서 일어나고 내 삶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 13절에서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비 늦은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네가 먹고 배부를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명령의 말씀을 너는 청종하라. 귀담아 들어라.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면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려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철 따라 때에 따라서 이른 비와 늦은 비, 가을 비와 봄 비를 하나님이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이것을 얻을 수 있도록 공급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귀담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중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는 것, 이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서 그 말씀을 잘 청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얼만큼 내가 존중히 여기느냐 그 말씀을 잘 귀담아서 그 말씀을 잘 듣고 그리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며 이게 우리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모든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건 다 이것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것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이것을 정말 우리에게 더 길러주기 위해서 모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내가 귀담아 듣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16절과 17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상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하는 미혹을 받지 말아라, 유혹을 받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에 가면 누가 집 샀다, 누가 가구 들여왔다, 누구네 자식은 뭘 어떻게 했다 여러 가지 말을 듣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꼭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우상숭배 꼭 절하는 거 이거 내가 안 하는데 여러분 그건 안 해도 여러분 그건 기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미혹을 받아서 다른 세상 사람들의 말을 들어가지고 거기에 혹해가지고 그래서 내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던 평소의 자세가 흐트러지고 내가 마음이 살만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조금이라도 마음이 이탈된다고 할 것 같으면 여러분 하나님은 서운해하십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마음에 미혹받지 말아라, 유혹받지 말아라, 그런 것에 유혹받아가지고 다른 것 섬기면서 살아가지 말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마음을 정말 잘 단장해야 합니다.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생각을 지켜야 합니다. 금년에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여 그리고 말씀을 향하여 주님을 향하여 내가 마음을 잘 조심하며 마음을 지키고 마음의 생각을 잘 정돈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그러한 심령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18절 말씀은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 손목에 내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는 성경이 기록되어 가지고 사람들에게 반포되지 않았어요. 그러하기 때문에 이때 바로 성경의 이 말씀들, 그 말씀의 어떤 쪼가리들, 말씀의 그 쪼가리들, 말씀의 어떤 단문, 그 아주 단순한 그 말씀, 짧은 그 말씀들, 중요한 말씀들을 어떻게 했느냐, 그걸 이렇게 기록해가지고 그걸 기록해서 잊지 않으려고. 왜냐하면 성경책이나 이러한 것이 아직 나온 적이 없고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했느냐, 그 사람들에게 그걸 손목에 이렇게 조금 적어가지고 메모해서 이걸 손목에 매라. 그래서 이걸 자꾸 드나들면서 보면서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리고 네 눈썹, 이 미간에다가, 눈썹 사이에다가 그곳에다가 하나님 말씀 그걸 표시하라. 그걸 성구함을 달아놓고 붙여 표를 삼고, 그리고 그 말씀을 정말로 우리 마음과 뜻에, 이 말씀은 뭐예요? 그만큼 하나님 말씀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대로 우리가 우리의 이 눈썹 사이에다가 어떤 말씀 이걸 갖다가 여기다가 달아내거나 여기다가 성구함을 붙이거나 여기에다가 말씀을 이렇게 새기거나 그런 사람은 없어요. 또 우리 손목에다가 말씀을 그렇게 붙이는 사람도 없어요.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겐 무슨 말씀이 주어졌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말씀이 우리의 손에 주어졌어요. 성경 말씀이 우리의 손에 주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성경을 펼치기만 하면 얼마든지 이 말씀을 가까이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성경 말씀을, 여러분, 성경을 얼만큼 읽고 이 성경 말씀을 얼만큼 묵상하고 있습니까? 내가, 여러분, 금년에 정말 성경을 내가 구약, 신약 꾸준하게, 구약은 구약 나름대로, 신약은 신약 나름대로 꾸준하게 내가 읽어가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은 이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일어납니다. 성경 말씀을 존중히 여길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일하십니다. 그때 이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신기한 일들이 일어나고, 그래서 주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그 기록된 말씀을 응하게 하시면서 기록되었을 때 시험 받을 때도 그걸 강조하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 말씀을 펼쳐서 여러분이 꼭 구약과 신약을 함께 번갈아서 구약 몇 장, 신약 몇 장, 여러분이 정말 이 말씀을 꾸준하게 읽고, 여러분이 사무실에 있는 사람은 출근해서 그 사무실 책상에서 다른 일하기 전에 조금 그 말씀 한번 읽고 묵상하고, 또 집에 오시면 집에 와서 또 읽고 묵상하고, 여러분 그 말씀을 가까이 담아요. 그리고 끝으로 19절과 20절은 또 그것을 너희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이 말씀은 부모님들에게,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책임이 있다는 것.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책임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 말씀을 적용한다고 해가지고 성경책 펼쳐놓고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읽고 강론하고 설교하고 그러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자녀가 여러분 젊든 아니면 자녀가 장성하였든, 여러분 이 부모님은 죽는 순간까지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책임이 있다. 이 말씀을 가르칠 책임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어떻게 말씀을 가르쳐야 되느냐, 그들에게 성경 펼쳐놓고 가르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그 믿음을 심어줘야 합니다.
부모님들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그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신실하게 믿는 그 믿음을 자녀들에게 심어줘야 해요. 자녀들에게 정말로 하나님 또 내세에 대해서 가르쳐줘. 내세가 있다고 하는 것,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것, 이걸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섬길 줄 아는 것, 하나님을 잘 경외해야 한다는 것, 이걸 자녀들에게 말로써 해야 된다. 그 자녀가 설령 싫다고 한다 할지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예수님을 그 믿은 이후로 정말로 성경 말씀, 우리 아버지는 성경 말씀을 굉장히 많이 읽으셨어요. 정말로 그 농한기에는 언제나 성경, 농번기 차례도 그 성경 말씀, 밖에서 일하시다가 들어오면 대청마루에서 성경 읽으시고, 성경 읽고 찬송가, 그 찬송가 곡조 안 붙여서 그냥 본인이 스스로 곡조를 붙여서 찬송가를 1절부터 끝절까지, 저는 솔직히 제가 모르는 찬송가는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 알든 모르든 1절부터 끝절까지 그냥 처음부터 성경 낭독하듯이 그걸 본인이 스스로 곡조를 붙여서 끊임없이. 어머니는 전도하는 거, 기도하는 거, 이게 특기예요. 전도하는 거, 기도. 그러니까 전도하는 게 강하니까 자녀들, 언제나 자녀들에게 예수님 잘 믿어라, 하나님 잘 섬겨라, 교회 목사님 존중하라, 언제나 이거 강조했어요. 저희 아버지가 정말로 그 해갑이 되었을 때, 그때 목사님이 30이 조금 넘었을 때, 담임 목사님이 30 조금 넘었을 때, 아버지는 해갑인데 해갑잔치를 하는데 그 마루에서, 안방하고 마루가 있는데 안방 문 터놓고 마루에서 해가지고 거기다가 해갑상을 쫙 차려놨는데, 목사님, 전사님들 오셨는데 목사님 여기 앉으시라. 목사님 가운데 앉으고 그 자녀들 부모님한테 절하는데 다 그 목사님 앞에서 목사님 같이 절받게 했어. 야, 목사님 섬겨야 된다. 목사님 존중해야 된다. 그거 심어줬어. 그러면서 하나님 섬겨, 하나님 참 경배하고 참 의지라. 저도 어린 마음에 그때부터 언제나 하나님 사모하는 것, 하나님 경외하는 것, 하나님 의지하는 것, 내가 무슨 일을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의지하는 것. 제가 11조를 처음에 950원이 생겼을 때 95원을 했어요. 950원을 95원. 그 다음에 100 몇십 원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로 그때 성경책을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성경책을 읽기 시작했는데, 창세기를 열어보니까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신 대로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며 빛이 있었고, 그 말씀을 쫙 1장을 읽으면 제 마음에 흥분이 됐어요. 와, 이 세상을 만든 이런 놀라운 원리가 여기에 이렇게 있구나. 그게 궁금했는데 이렇게 있구나. 그때 제가 어렸을 때 국민학교 4학년 때 감동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감동을 했어요. 하나님 정말 이렇게. 복음서의 말씀을 읽는데 예수님의 그 행적이 쭉 나오잖아요. 그때 정말로 제 마음속에서 띵박질 하듯이 쿵쿵쿵쿵 뛰듯이, 하나님 정말로 주님의 이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그래서 정말 주의 말씀이 의심이 난 적이 없어요. 그냥 그대로. 여러분, 제가 목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천국과 지옥은 있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은 살아계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성경 구절 놓고 여기 어떻고 어떻고 막 설명해 주라면, 그러면 부모와 자녀 간에 쌈박질 그런 거 하지 말고, 자녀들에게 부모님이 기도하시면서 그러면서 너 요새 하나님 사랑해야 된다, 성경 말씀 읽어야 된다, 주님을 의지해야 된다,
너 인생길 갈 때 네 인생의 길, 나는 언젠간 너보다 이 세상 떠나는데, 그런데 네가 이 세상 남았을 때 어떻게 하고 살아? 하나님께 네 길을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살아간다. 이것이 뭐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금년 한 해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시선으로, 믿음의 관점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경외하는 자에겐 결코 하나님이 많은 소득이 아니랄지라도 결코 이 세상에서 밥 굶기거나 망하게 하거나 그 사람을 거지처럼 만들게 하거나 그런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반드시 그 사람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셔서 이 세상에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총을 믿고 오늘 우리가 믿음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여러분의 삶과 인생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